오늘 구역데이 날입니다. 공동체 모임 하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됨에 대해서 함께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홀로 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웃이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이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누가 우리 동네 이사 왔다라는 것을 알기 싫어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온 날에 꼭 문을 두드리고 떡을 갖다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사를 왔는지, 또 우리 정이 그렇잖아요. 그 떡 받고 나면은 줬다 공짜다 날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 그릇에 우리도 뭘 채워서 갖다 줬었거든요. 이 주고받는 이 함께됨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죠.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이 영역들이 굉장히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과연 그런 존재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개인주의나 홀로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시대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관계에서 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병들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캠핑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바베큐 한다고 이 불 같은 걸 아마 피우거나 아니면 옛날에 수학여행 이런 데 가면 그 캠프파이어 해가지고 불을 확 피워놓고 장작을 태우고 때우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뜨거운 장작, 그 캠프라고 파이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무 하나를 끄집어내서 던져놓는 순간 그 나무는 그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그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해 줍니다. 혼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라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연합과 연대의 유익이 뭐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장 9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삶의 열매가 더 크다라는 것, 또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지혜입니다. 사실 성경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많은 조직이라든지 경영을 잘 작동시키는 그런 과목에서 보면은 함께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사실 없죠. 사람들마다 상향들마다 목적마다 여러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법칙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홀로 있음보다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함께함으로 이루는 것들이 보다 큰 보람과 열매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팀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 같은 경우도 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함께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게 단지 어떤 열매나 성과를 거둔다의 측면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공유하는 어떤 노력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들이 잘 버무려져서 한 방향으로 향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큰 그 시너지라고 하죠. 협력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나누었지만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홀로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셔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몸과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공동체성, 함께됨과 하나됨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이것은 그냥 교회가 모여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직처럼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함께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함께 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넘어졌을 때에 덜 다치게 하는 것과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데에 이 함께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와 실패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 끊임없이 아프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관계의 아픔들,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런 실수 때문에 아파했던 두려움들이 관계를 맺는 것을 좀 거부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고 있으면은 넘어질 때에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넘어지더라도 덜 다칠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공동체는 서로 넘어짐을 전제하고 일으킴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넘어졌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지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모든 부분에서 서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파한 이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품어주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좋은 모습이자 모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따뜻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따뜻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온기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터로 불리는 그 상태 자체가 굉장히 냉정하고 냉랭한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냉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홀로 불타오르는 데 있지 않고 함께 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단지 영적이냐 아니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변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선택을 내리는 한 사람이 지적인 존재이고 정서적인 존재이고 의지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경우의 수가 곱해지잖아요. 정서의 돌봄, 정서가 괜찮더라도 신앙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고 육체의 질병과 같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따뜻함을 누릴 때 홀로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공동된 아픔이나 위기가 닥쳐와서 하나로 뭉칠 때는요, 시험 받았다는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괜찮아 보일 때, 즉 이런 어떤 이렇게 하나로 결집되어지고 모이는 동력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는 정말 작은 것 하나 때문에라도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것은요, 특별히 누가가 나쁘다 연약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연약함들과 다양성들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힘들 거 없을 것 같은데 뭐가 힘드냐? 그 마음속에 있는 정서상의 어려움들, 누구도 대신 짊어주지 않는 삶의 고민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 함께 모여 있어서 세 겹줄이 되어지면 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지탱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줌을 통해서 온기가 서로를 통해서 통하게 되고 또 그런 목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연대는 아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 상태를 다 품어내주는 위로와 공감, 그리고 상호 존중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 각박하고 차가운 그 실패의 환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따뜻함을 심어 넣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관계들, 우리 구역과 같은 소그룹의 관계들 속에서 이 두세 겹의 삼겹줄의 위력은 훨씬 더 강력하게 발동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안정과 같이 연결해서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되고 그 힘으로부터 안정과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그렇고 수많은 공격과 압박을 받습니다. 참 축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공격을 할 때 보면은 수도 없이,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수비의 조직력이 그 공격을 맞상대하고 막아내주는, 수비가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서로 도우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무차별적인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비가 잘 스크럼을 잘 짜고 벽을 잘 짜고 서로의 자리를 지켜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면은 그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겹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과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잘 감당해내 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결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괜찮으면 누군가가 약할 수 있고, 누군가가 약해지면 또 다른 누군가는 강할 수 있는, 그렇게 이어져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 가닥이라는 줄을 하나님의 줄, 나라고 하는 줄, 그리고 형제 자매 이웃이라고 하는 줄, 이 세 가지 줄이 함께 묶여서 꼬아져서 밧줄을 만들면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양면을 떠나서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의 자리를 지켜가며, 주님을 믿는 같은 형제로서의 상대방을 존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홀로의 시대예요. 파편화되는 시대입니다. 자기 것, 자기 시간, 자기 방식, 자기의 경계선 안으로 모든 것을 다 찢어 놓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개별적인 것들의 존중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독립적인 한 사람이 그대로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의 삼겹줄을 형성하는 것이 신앙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열매죠. 보람, 그리고 안정감, 따뜻함을 나누는 정서적 유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보호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구역 모임, 이와 같은 작은 소그룹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모판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꿈꿔가야 하겠습니다.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특히나 이 시대에는 모이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것, 나의 일정들을 서로를 위해서 조금 내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 작은 사람들의 열역함들을 감내하고 돌보아주기 위해서 그냥 한 번의 문자라든지 오고 가며 지나가서 봤을 때 따뜻한 미소 한번 보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를 묶여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연결의 첫걸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늘 앉는 자리들의 은혜가 있지만, 혹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저 구석에 앉아서 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자 옆으로 내가 이번 주는 자리를 옮겨가 본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작은 고백의 표현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전부를 다 드러낼 수 없겠지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그렇게 서로 연약함을 짊어져 줄 수 있는, 품어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를 꿈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들, 그러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해주는 그런 공감의 능력들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나를 더 열어놓고 내 자신을 드리는데 마음을 조금 더 열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 겹줄의 공동체가 성도와 교회를 살린다 입니다.
개별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별의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온몸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겹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구역 모임과 이게 아무리 작은 모임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삼겹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신앙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여기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로 서져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구역대회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라도 서로의 삶을, 내 삶을 드리고 내놓고 상대방의 삶을 품어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그렇게 작은 소그룹에서부터 성도들의 마음들이 위로받고 체험받고 행복함으로 충전되는 그와 같은 교회, 건강한 교회, 삼겹줄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